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동안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암몬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게 하시고 또 군사를 모으게 하시고 암몬 사람을 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일을 확고하게 다지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만든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하스가 갖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들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날 때, 이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절대 아닙니다. 암몬 사람과의 전쟁이 금방 지나갔듯이 우리의 인생도 금방 지나갑니다. 결국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송할 것인가, 그리고 감사로 이 모든 생을 마치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전까지는 희미했던 그의 왕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지했던 자들도 더 굳건하게 사울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사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죠. 불량자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고, 그때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나이까 의심을 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그가 갖고 있는 확실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반대자들을 남겨놓는다면 나라가 하나 되는데 심히 방해가 되고 또 이 나라를 앞으로 장차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런 반대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서 그냥 가만히 눈 한번 질끔 감으면
알아서 죽여준다는 거예요. 반대자들을. 그런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12절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절에 백성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사무엘에게 나왔어요. 왜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까? 사울에 대한 반대자이기 때문에 자, 사무엘에게 한번 이 일을 공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말자는 말을 누가 얘기해요? 사울이 나섰어. 사무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자기가 나서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먼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전에도 불량자들이 사울을 반대하고 나섰을 때 그들이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랬죠. 10장 27절 보니까 반대자들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0장 27절 성경책으로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했죠? 10장 27절 사울의 반응이 불량자들에 대해서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방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비방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런데 사울 자신 알잖아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번 누가 나를 반대하면 무슨 말이 나와요? 아니 자기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지지를 받았어도 맞대어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항상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욕먹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죠. 산상수훈 말씀이죠. 팔복의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분명히 욕을 먹는 것이 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욕을 먹는 것은 소위 우리 뭐라고 해요? 그건 욕 먹어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욕 먹어도 싼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욕 먹는 일이 있고 박해도 당하고 또 모든 악한 말로 거스름을 당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겪고 당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았다고 하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제자라는 확인 증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욕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 모든 멸시와 고초를 받으셨지만 주님은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복수하지 않으셨다. 반박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신 것이. 그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욕 먹는 일이 있지만 그 욕 먹을 때 맞대어서 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맡기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맡기라. 너의 행사를, 너의 길을, 너의 짐을 다 맡기라. 그런데 무엇까지 맡겨요? 욕먹는 것까지 다 맡겨라. 억울한 것까지 다 맡겨라. 원통한 것까지 다 맡겨라. 어차피 우리는 그들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맞대어서 욕할 수 없어요. 아니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해를 풀 수도 없어요. 왜?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겠습니까? 납득을 시키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담당 재판관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 우리의 죄의 창으로 찌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보고서 주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울이 왜 이날에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가 그 심판관을 바라보고 있고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반대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아마 그냥 고개 한번 끄덕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 하는 것이. 13절 마지막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것이 이유예요. 왜 죽이지 못할까? 그 이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그의 시선이 여호와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33만 명이나 모을 수 있었던 것, 사울의 힘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소를 죽여서 그 각을 떠서 전령들을 통해서 보낸다 한들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것이에요. 은혜죠. 그리고 그 새벽 미명까지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이 쳤을 때 무방비 상태로 혼비백산되어서 그 모든 암몬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가 너무 크고 흘러넘쳐서 그 은혜가 마음에 채워진 이상 이 사람들 죽일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는 왕으로서의 실력과 자질만 갖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왕이 가져야 할 덕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은혜를 베풀라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라.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옷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이 세상에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옷, 거룩한 옷. 그것이 무엇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이에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길거리에서 만나는 험리스에게 베푼다.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알고 비난하는 사람. 그럴 때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나를 알기 때문에 비난하고 반대하고 멸시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러한 구분이 없어요. 그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날아온 거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왜? 우리의 정체성만 알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하라. 택함 받은 자처럼 거룩하게 세상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으로 긍휼을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리고 자녀로까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고 마땅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 골로새서 아까 3장 12절 봤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불만을 갖고 또 멸시를 받을 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습니다. 서로 피차 용서하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그 대상에게만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실 대부분이죠.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서로 피차 용서하되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 없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용서가 있다 없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인 증서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용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사랑을 그 위에 덮으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마무리하라.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얼마나 더 그리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얼마나 더 사랑을 더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더 큰 전쟁의 승리라 그랬어요. 제가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하는 것, 그 보이는 전쟁보다 사울이 지금 거둔 승리는 더 큰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대적하고 반박하는 그 사람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을 다 제거하면 더 깔끔하게, 속 편하게 그렇게 나라를 운영할 것처럼 생각도 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사울에게 있어 더 큰 전쟁의 승리요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전쟁, 보이는 시험과 열심히 싸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이는 부분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예배를 참석하면 그것이 또 보여지죠. 또 열심히 기도할 때 동참하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전쟁에서 과연 내가 이기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만 아시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말 피차 용납하고 내 뒤에서 내가 신뢰하고 사랑했지만 칼을 꽂는 그런 일을 만나고 그런 반대를 만나고 멸시를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일들을 당할 때 그때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 주님이 보시는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도 더 큰 전쟁에서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용서, 용납 왜 하기를 원하실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참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용서를 받는 자를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하지만 용서를 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아까 그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것이 용서를 받는 자들도 많은 유익이 있지만
용서를 하는 자들, 하늘의 힘을, 하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의지하여서 용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주장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평강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기억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오래 참고 한몸 되고 모든 관계 위에, 사역 위에, 모든 행사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행위와 전쟁에서 이길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자질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미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서 우리 모든 마음에 있는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았사오니 비난하는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 또 우리가 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는 더하시고 그 모든 세상적인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은 비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 위로부터 은혜를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만 주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 받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이 되어서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래 참고 또 인내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을 주셔서 모든 다툼과 미움이 종식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불러일으킨 자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행사 가운데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이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더 사랑하며 용납하고 용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또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늘 위로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가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큰 영광, 더 큰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